오늘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50쪽을 보시고요. 50쪽 위에서 첫 번째 문단 여섯째 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바른 고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분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삼일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냐? 그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냥 한 분 하나님 단일 신론, 삼일체 신론이 아니고 단일 신론을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실제적으로 다른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죠. 삼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 성경에 기초한 교리냐라는 것도 물어보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 답을 주고자 시도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에 그의 가르침은 오늘 학습하는 모든 신학학들에게 여전히 교과서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칼빈, 그 이후에 17세기의 기라성 같은 리폼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일궈냈던 뛰어난 학자들의 큰 산맥의 줄기에서 20세기로 건너뛰어 오는 과정 속에 헤르만 바빙크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인 인물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삼일체 교리 안에서 고동치고 있다. 이 무슨 뜻일까? 구원의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신론적 이해를 떠나서는 설명될 길이 없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구원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의 사역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각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신 세 위격은 그 뜻과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다 같이 참여하시고 모두의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계시에 따라 살필 때 성부께서 하신 일과 성자, 성령께서 각각 하신 일에 대한 특징들, 특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가장 간명하게 단순히 얘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계획을 뜻하셔서 계획이 이렇게 되어야겠다라는 실행의 작정까지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뜻을 세우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계획을 하셨다면 성자께서는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서 성부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차이가 없이 완전히 자신의 뜻으로 그걸 받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육하시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로 하셨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위격상에 서로 차이가 있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는 분이 아니셔요. 성육신의 사역은 오직 성자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는 인성을 취하신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사람 되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신성의 참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같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 우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사역의 효과여 열매가 나타나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던 본성상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자로 심성의 변화가 생기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찬송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구원의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격이 서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구별된 세 위격의 사역이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세 위격과 항상 연결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적 교력할 수 있느냐 또는 하르만 바빙크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모든 계시는 삼일체 교련에 고동치고 있다. 당연한 말인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 살피다 보면 이제 이상한 뒤틀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핍이나 가중이나 이런 변화도 생기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풀이하여 계속 저자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 이것이 각각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인가? 왜 위에, 앞에, 안에라고 했을까? 이것은 일종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적 사역과 연결하여 하나의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한 거죠. 또 이게 실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를 미리 앞서 보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 계신다. 이런 식의 의미를 공간화시켜서 성부, 성자, 성령께 하신 일을 공간화시켜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위에 있고 앞에 있고 안에 계시니 우리와 떠나서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은 삼일체 하나님과 별개되는 일이 없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일로 다 채워지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은 하나이시되 신성이 하나이시고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실천을 형성하고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라고 말을 해도 또는 하느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단어를 표현하더라도 그 섬긴다는 신의 대상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모슬렘들이 알라를 섬깁니다. 근데 그 알라는 보통 명사로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알라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대상은 한 분이시니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를 일컫더라도 그분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이는 상 그것은 다시 고유 명사화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알라,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도 또 모슬렘에서는 알라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는 이제 설명할 때는 똑같은 하나님 신인이 보통 명사화 시켜서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라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라고 말하는 그 표현으로 지칭되어진 모슬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에서 보통 명사화로 신으로 알라다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냐, 신관이 같으냐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삼일체적이고 저기는 단일신론이에요. 그런 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므로 알라라는 이름을 공통적으로 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슬람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고 찬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애초부터 구별해 쓰는 것이 맞아요. 이름을 그렇게 공통적으로 써놓고 그러나 서로 다른 하나님 신관이 다르다고 설명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죠. 그래서 애초부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미니밴이 지금 차가 다양하잖아요. 회사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기아는 카니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미니밴이 나오는 차가 기아 카니발 말고 없죠. 현대는 미니밴이 스타렉스가 있나? 거기 비교할 수 있나요? 같은 종류인가요? 대체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옛날엔 다 봉고였어요. 봉고. 처음 나왔던 미니밴 스타일가 다 봉고였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스타일의 차 보면 봉고다, 봉고다, 봉고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보통 명사화 될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걸 다 통괄해서 차가 다 각기 다른데 봉고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유의 이름이 있고 차의 기능적 차이가 있고 종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래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통칭적으로 그냥 일괄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쉽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과식한다지만, 그러나 접근은 쉽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서로 다른 하나님을 지칭하기 때문에 신간의 오해가 생기므로 달리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모슬렘 신학자들 선교사 가운데서는 또 모슬렘 그 자체 속에서 개종한 목사님들 가운데는 알라는 말을 안 써요. 다른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이 좋다.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지성으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다 천지신명이여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우리 전례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여 해왔죠. 그럴 때에 천지신명을 부르는 그의 신관은 거의 범신론적이죠. 하늘에 있는 별과 또 달과 해가 다 신이다 믿고 모종에 모르는 자연적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라 믿고 그저 운명을 다스리는 줄 알고 비는 것이죠. 조상신을 향하여 비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제 신관에 따라서 하나님이나 이름을 부르며 신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숭배하지만, 그러나 숭배를 받고 있는 각각의 종교성에 따른 신은 전혀 다른 신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밑에 셋째 줄 50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굳건히 믿죠.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납니다. 뭐가 나냐면 다신론자와 차이 나죠. 다신론자의 대표적인 게 뭐 인도에 가면 숱하게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다신론이죠. 그리고 헬라 철학 이전에 그리스의 고유 종교들도 다신론적이죠. 뭐 로마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신론적이다. 이것은 만물이 다 신성하며 만물이 곧 신이다라는 식의 이해를 갖는 것인데 범신론이죠. 이게 다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부처가 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신인내천 또 신인 합일적 사상 또는 우주 자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일, 그 우주는 신의 몸이다 생각하고 우주를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몸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해 나가신다. 신이 우주라는 몸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만물의 변화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식의 어떤 것들 이런 범신론입니다. 이런 범신론은 거의 이 다신론과 범신론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의 신관의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인간은 만물을 두려워하여 만물에게 신의 속성을 다 부여하거나 아니면 만물 자체를 자신과 동일시켜 신으로 만들어 자신도 신격화하거나 거기서 안정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어지죠. 범신론에 속하면 우리도 신이에요. 우리도 신의 하나의 자기 존재의 양상이니까 신인데 이 신이 자신을 구현해 나가는 실현 단계 속에서 더욱더 신적 존재에 가까운 영적 실상에 가까이 가는 것이 구원이 되어지겠죠. 소위 초월 명상을 해 나가는 일들, 또 그거 다 또 뉴 에이지 사상 다 범신론적이죠. 그래서 현대인은요 탈기독교화 되어지는 현대의 여러 사상들은 범신론적 경향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신론을 부정하며 한 분의 참 인격적 하나님이 있고 성경을 통하여 삼일체적이다는 데까지 신관을 갖고 오다가 그러다가 이것이 무너지면서 유물론주의가 되어지면 유물론주의는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는 물질 자체가 존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상이 지배될 때는 종교나 신앙에 배척하다가 그것이 답이 안 되니까 유물론 사상을 깔고 종교성을 가져가려면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물론은 물질을 창조한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격하니까 그 배격한 유물론의 기초 위에서 신앙심을 가질 때 제일 쉬운 게 이 보이는 물질이 전부인데 이 물질 자체가 또 신이야라고 그냥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대 이 시대 사상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기독교 신앙과는 자연주의적 유물론과의 싸움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모든 종교 양태로 드러나는 종교 간 싸움 속에서는 이게 범신론과의 싸움입니다. 이 범신론과의 싸움은 종교다원주의와 아주 쉽게 거기서 드러나는데 범신론은 종교다원주의하고 충돌이 안 돼요. 만물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만물 삼라만상 가운데 드러나는 종교적 양태는 각각의 양태가 서로 다르고 신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통괄적인 만물의 한 유형의 다양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관의 충돌 개념은 일시적인 것이고 모르는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신의 자기 표현의 다양한 양성에 불과하니까 모든 종교와 하나됨을 추구해 가거나 서로 달라도 다른 것은 다양성일 뿐이라는 말로 흡수해버리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성과 범신론은 충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관대할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에서 타 종교에서 가장 관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은 범신론자들이죠. 왜 로마 캐톨릭이 범신론적 특성을 갖고 있는 불교, 이 불교는 사실 무신론이라고도 하는데 무신론인 까닭은 범신론이기 때문에 무신론이에요. 인격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무신론이지만 사실은 만물이 회전돼 가고 그 안에 돌아가는 불교적 세계관은
범신론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힌두교는 다신론적이면서도 범신론적이에요. 이중성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게 로마 캐톨릭 같이 종교 다원성 속에서 서로 손잡고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며 평화의 종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개신교는 그렇지 못해서 배타와 갈등 뭐 이런 걸 드러낼까 짜증이 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 그렇게 된 까닭은 딱 1960년부터 시작돼요. 1960년대에 소위 바티칸 제2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사상 가운데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품는 신학을 구상해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심을 전제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며 분명해 드러난 것은 로마 캐톨릭이고, 그리고 그 외 주변에 그리스도를 동심원으로 하여 원중심으로 하여 퍼져가는 파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저 끝자락에는 나는 무신론자요 하면서도 도덕적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고, 아예 파장 바깥에는 이제 심판받을 악인들이 있겠죠. 근데 중심에는 로마 캐톨릭이고 그 언저리에 개신교가 있다면 있고, 그 다음 언저리에 유대교가 있고, 그 바깥 언저리에 이슬람교가 있고, 그 바깥 언저리에 불교가 있어요. 그 바깥 언저리에 또 힌두교가 있어요. 그 바깥 언저리에 또 뭐 토속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쭉쭉 퍼져가요. 다 뭐냐면 종교 간에 나타난 모든 선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역사들인데, 그 역사들이 진리에 가장 일치되게는 로마 캐톨릭, 그리고 점점 퍼져갈수록 진리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되지만 은혜의 영향 아래는 희미한 자락에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보니까 타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희미하게나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설명할수록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고, 진리가 희미할수록 그럴수록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약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의 관할 아래 있는 것이죠. 이런 신학을 그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든 종교 흡수, 종교를 하나의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바티칸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흡수하는 이제 포교 전략을 갖게 되고 이걸 펼쳐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로마 캐톨릭은 우상 숭배다 했던 것들의 비판을 다 접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당신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과 같소라는 말, 그렇게 스님도 이렇게 선하게 살려하시니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요 라는 시 같은 표현들을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타 종교를 흡수하고 포함하는 전략을 갖게 되어졌지요. 그런 반면에 또한 어떤 작업을 밑에서부터 했냐, 이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업이죠. 반면에 각각의 종교를 양상한 그 지역 내 또 문화는 스스로, 예컨대 힌두교를 만들어낸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종교적 그 스승들이 다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만든 것이다. 그들의 구세주 구원론적 관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관점에 대한 하나의 변형이지만 그건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그 문화의 한계 내에서 만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신학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의 양태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대리 형벌이요 부활의 사건으로 드러나지만 다른 종교는 다른 유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포괄되는 것이 맞고, 진리의 양상이 왜곡되고 있고 희미하지만 성령의 역사라는 모든 선한 일들이 그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바로 그 통합적 종교 포괄적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걸 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는 형태로 되어지니까 오늘날 소위 개신교는 거기에 단호하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이름이 없다,
신관이 다르면 아닌 것이지, 신관은 다르나 사실상 더 근본적 하나님에서는 하나다라는 식의 개념은 없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바꿨다 할지라도 범신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신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유형이 있다. 범신론 세계관을 신 대신 자리에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다양한 종교가 있다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은 똑같고 머리에 모르는 신을 그리스도 바꿨을 뿐 결국은 같은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이 가르친 것과 맞지 않아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거부하니 구원론적 유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개신교가 편협하고 그 현대 시대 사상이 안 맞는 거죠. 오늘 유물론에 안 맞으니 신을 믿겠다니 유물론에 거슬리고, 그리고 범신론적이면서도 근대 후기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다양성이 인정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로 다양성이 인정이 아니고, 다양성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요. 안민상은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 가치나 규범은 없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절대 진리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시대 사상부터 전근대적이고 그다음에 편협한 사람으로 비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현대 시대의 우리의 싸움의 초점은 이 두 가지 안에서 다양한 유형들과 싸움이 됩니다.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건 신학적인 양상이건 뭐든 우리가 다 유물론적 사상과 범신론적 경향으로 아래에 있는 다양한 문화적 유형들, 종교적 유형들과 우리가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신앙이요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수에게 주어져요. 이거는 현상적으로 그렇고요. 또 정신사조상 그렇고 지금 시대의 흐름도 우리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신자로 있다는 것은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르고 믿으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검토하고 믿은 게 아니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구나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검토하고 공부해서 믿는다면 진짜 믿는 사람 별로 없겠죠. 공부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공부는요 평생 그도 안 끝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성적 논리 결론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도 믿을 수 있고요. 다 공부해도 모를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고 나니 이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51쪽 맨 위로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유일신교인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구별되죠. 이것이 유대교와의 싸움은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논증의 과정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뻔히 보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와 행적이 잘 드러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벽처럼 느껴지고 신성 모독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들을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잘 알고, 특별히 요한복음, 우린 강설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강설 전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못 들으시면 꼭 들으셔요. 그 강설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천명이 시작부터 끝까지 딱 통일되어 있어요.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으로 설명하죠. 사도행전 가게 되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성경 해석적 싸움이 설교 속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바울 설교, 베드로 설교예요.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계신다는 신관에 대한 정립이 구원, 구속사 맞물려 쭉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통일되게 기독교의 경전이고 우리의 믿음은 유대교가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슬람교는 애초부터 성경의 경전을 바르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이슬람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걸 설명하기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순간에 우상숭배로 봐요. 무슨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하느냐. 인간에게 동물, 생물체에게 있는 자손 번식이 하나님에게도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신성 모독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순간에 그들은 경악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격적 차이의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육신을 따라 번식하는 아들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들인데라며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이슬람교인하고 혹시 만나서 얘기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이제 몸서리를 치면 육신의 아들과 하나님 성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라. 무엇이냐? 그러면 이걸로 딱 구별되어져요. 육신의 아들은 아들이 없고 육신의 부모만 존재한 적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그 눈물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고 아들 하나님 계시지 않은 적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아들이냐? 낳으시고 낳음을 받으셨지만 시간적 차이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신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그 표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 표현을 쓰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라 일컬었고 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등등의 표현에 비추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위격의 구별의 그 신비성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이 두 위격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도 되고 있는 관계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자체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것이 계시를 따라 합당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올바른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차트를 거기 보게 되면 51쪽에 정리되어 있죠. 삼일체 유신론, 한 분 하나님의 세위격, 다신론, 범신론, 비신론적 무신론. 여기 이제 한 가지 신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부정하면 무신론이고요. 거기에 불가지론이 있어요. 불가지론. 지는 안다는 뜻이고 가는 가능한데 불자가 있으니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은 신의 존재 유무는 내 모르겠지만 인식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예요. 그래서 존재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불가지론자.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는 불가지론자가 참 많아요. 왜 많냐면 무신론까지 가자니 두려워요. 마음의 떨림과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신의식이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고동도 있고 신이 계실려면 계실는지 모르지. 알 수 없잖아. 여기까지죠.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나 구원의 가능성이 좀 열려요. 계신다고 할지라도 알 수 없잖아 하는 사람은 만약에 계시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소위 장사하는 식으로 말하면 믿져야 본전이니 계신다고 믿고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없어! 그러면 답답해. 왜 없냐? 있는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 하냐? 이럴 때는 야 계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러니까 안 믿고 사느니 믿고 살다가 나중에 죽었을 때 계시다 싶으면 이게 득이지. 잘 모르는데 죽었다. 계시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안 믿었다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전도가 될 것 같죠? 이거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쓴 방법이에요. 그 얘기예요. 계시다고 믿고 사는 게 훨씬 득이다. 그걸 조금 철학하시겠어. 조금 복잡한 설명을 했는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근데 단순히 말하면 그것입니다. 불가지론자가 있어요. 불가지론자의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들은 모르니 안 믿었다는 불신앙의 핑계 이유로 삼아요. 그런데요, 불가지론이란 말은 알 수 없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알 수 있다는 것과 알 수 없다는 것의 기준은 뭐냐고 물어야 돼요. 뭘 알면 알 수 있다 그러고 뭘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냐. 그 기준이 뭐냐.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할까요? 그럼 기준을 따져가면 딱 한 가지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만질 수 있으면 있는 거 알고 책이 있다는데 안 보이면 없는 거지. 그 기준이야? 그럼 뭐죠? 감각이에요. 감각으로 기준을 따질 거야? 그럼 모든 감각을 초월한 것은 없나? 이렇게 되물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경험해서 모르는 건 그럼 없는 건가? 있잖아. 그러면 논리를 초월한다고? 논리를 초월하면 없는 건가? 이렇게 묻죠. 다시 말하면 있든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되물어 봐야 한단 말이에요. 항상 되물어 봐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모른다, 안다를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그 기준이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가지론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장은 발문으로 그것이 무너져 갑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자, 그럼 그 다음 단락에 좀 보겠어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조금 더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니까. 모순이죠. 그죠? 하나님 셋이란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이면서 셋이 모순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걸 따져보자고요. 모순이라고 말해 1차적으로는 그래 모순이지. 근데 하나님 셋이라는 것이 모순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까? 자 보자. 만일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이면서 또 본질이 셋이다. 이렇게 하면 모순이지. 위격이 한 분인데 위격이 또 세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지. 그런데 말이지. 본질은 하나이시고 위격이 셋이라고 말하면 모순이 아니지. 왜냐하면 카테고리가 다르거든. 하나라고 보는 카테고리는 본질이고 셋이라 보는 카테고리는 위격이거든. 자, 신비지 모순이 아니야. 왜 신비냐면 우리 같으면 본질이 하나이면 위격도 하나인 것 같고 위격 한 분이면 본질도 한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본질이 하나란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도 한 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그 우리 생각이지. 근데 하나의 신성적 본질을 갖고 계신 세 위격이 계신데 세 하나님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까닭은 신적 본질이 완전히 일치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게 왜 이해 안 가냐면 우리는 셋이라고 하는 순간 구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구분 개념은 항상 유한하거든. 그런데 무한성의 구분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한 분이신데 위격이라는 구별성이 있다? 안 돼요. 안 떠올라요. 이게 구별이 되려면요. 서로 무한과 무한이 아니라 유한으로 구별된다는 게 우리의 보통의 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이 전 우주에 세 사람만 있다고 쳐봐요. 그래도 세 사람이 하나의 인성이 있다고 말해도 세 사람들이지 한 사람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 위격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키도 다르고 생기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시험 봐도 성적이 다르고 성적이 똑같아도 틀린 것이 다르고 맞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게 신비죠. 모순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워있고 존재하시고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순이 아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줄치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뵈면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이 세 위격에 한 본질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해했다, 파악했다, 분석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요, 경배 대상이셔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경배 대상이에요. 그 놀라움의 경배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바를 이해하고 아는 것 따름이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분석하거나 종합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이 신비한 일을 철학하시고 사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계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이나 사변에서 묵상하니 삼일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계시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라고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송년과 그의 제점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최초의 그리스도는 모두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만난다. 이거 예수님이시죠. 이 엄청난 드라마의 충격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다른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부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당신은 당신이요 나는 나라는 피하적 대타적이며 대자적인 구별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당신을 향하여 타인을 타자적으로 나를 향한 자, 이렇게 서로 대타 대자적인 의식이 서로 상호적으로 생기네요. 신기롭죠. 인격이 구별되고 있죠. 어떻게 되시냐? 그리스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감을 통해서 삼일체 세 번째 위계 실체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니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그리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쭉 기록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서신서를 통하여 신학적인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하여 그 모든 사실을 당시의 사도들에게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이 적어 기록한 것에 영감하셔서 오늘에까지 하나님의 믿는 계시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